토요 묵상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전반부에는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귀족들 1000명이었죠. 술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우상숭배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몸통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떠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 벨사살 왕이 알아보려고 하니 그 주변에 있는 점쟁이와 또 박스와 술사들이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했고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왕비가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다니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답변을 하고 하나님의 선언이 또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와 권세로 다니엘에게 내가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이 아니죠. 손가락에 적어놓은 이 내용을 맞추면 그리고 해석하면 큰 상과 예물을 주겠다. 그럴 때 다니엘은
전혀 굽힘 없이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과 예물은 저들 신하에게 주시고 또 자주색 옷과 또 이 금 목걸이는 그냥 왕이 취하옵소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 내려온 말씀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선조이죠. 오늘 5장에서는 왕의 아버지라고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조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조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기록되어졌을 것이고 모든 우리 왕의 아들들과 후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소처럼 되게 해서 풀을 먹게 하고 이슬을 받게 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함께는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보면 온 귀족들과 후궁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벨사살 왕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작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앞절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면 1장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이 천지 만물에 세팅을 했고 다 숨겨놓았다는 거죠. 보여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내버려 두어서 거짓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하고요. 순리로 사용해야 될 것을 영리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또 달아보시고 결국 오늘 본 말씀에서는 나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러 모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쓴 글자가 무엇인지 왕이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글자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왕들이 보기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그 글자가 보이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나라고 해서 세어보다 계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살피고 계시고 정확히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 테켈이라고 해서 이제 세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게를 달다. 무게를 달아서 이제 모자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해서는 베레스라는 뜻이 나뉘어진다는 뜻이죠. 쪼개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왕과 나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법정에서 기소되어졌고 왕의 행위를 통해서 기소되어졌고 그리고 테켈 모자람이 있었다.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람이 있어서 결국 집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바르신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네 강조하는 구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바라보셔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게를 달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판단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바르신 우리가 바로 이 벨사살 왕과 다름없이 나뉘어져야 되는, 쪼개져야 되는, 죽임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우바르신 됐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창에 맞아 죽이시고 찔림을 당해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쪼개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도록 돕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벨사살 왕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법정 선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된 이후에 이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켰다는 구문이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구문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면 그냥 다니엘에게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기에만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위엄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날 밤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베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마 추측컨대 이 바벨론 성은 아주 견고해서 쉽게 침략할 수가 없는데 아마 반역자들이 반란자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무혈입성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메대와 파사
파사 페르시아죠. 두 나라로 이제 연합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메레메네 데겔 우바르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서 5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12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겠다가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그릇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극한 모독으로 이끌었던 거죠. 성전을 모독한 바벨론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메대 왕 다리오 역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와 왕들을 임의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으키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바르신 되어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을, 그 우리의 행위와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묵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